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초청합시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뭔가 바쁘고 급하게 쫓기는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급하게 사는지 모르고 막 한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은 어떤 급한 사람이 택시를 타려고 막 정류장으로 뛰어갔는데 보니까 택시가 서 있길래 얼른 집어타고는 갑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얼른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섰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그때서야 이제 어디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달려가는지를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서두에 보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다, 나의 상태가 이렇다,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더러는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반석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성에게 청혼을 할 때 적어도 고백은 해야 결혼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래야 결혼이라도 좀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에는 이런 청혼을 잘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말도 잘 못하고 결혼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 유대 땅 조그마한 나라에 한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로마 나라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로마 나라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것은 로마에 비하면 바울이 자신이 가진 복음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이 복음은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거대한 로마의 문명 앞에서도 반드시 전하고 전해야 할 것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외에는 아무리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하고 풍족하고 잘 사는 나라라 할지라도 복음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 이 확신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간원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아무리 번영해도 그 안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부자 동네에 사는 지인에게 전도하러 갔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으리으리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바다가 보이는 그 절경 위에 집을 으리으리하게 지어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보는 게 다 새롭고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좋다 우와 하다가 대접만 잘 받고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심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사니까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내가 전할 복음을 까먹고 그냥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로마의 거대한 웅장함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로마가 아무리 강대국이고 번영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도 저들에게로 진정한 필요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은 어느 누구라도 어떤 부자라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하는 소리가 있는지. 전에 어느 권사님 가정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집이었어요. 남편이 사업도 너무나 잘 되고 늘 형통한 집이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좋은 소식, 잘 되는 소식만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또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늘 교역자를 대할 때나 성도들을 대할 때 얼마나 정중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복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서 나가면서 이분이 제 손에 쪽지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를 받아서 펼쳐보니까 거기에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손녀딸 하나가 있는데요. 아파요.
가끔 간질로 쓰러지는데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뇌전증으로 가끔씩 쓰러지나 봐요. 그러니까 그 손녀딸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야, 저런 분도 이런 걱정이 있었구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구나.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화려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가까이 들어가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울증이라 그래요. 우울증. 왜 우울증이 생깁니까? 우울증의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나 삶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잘 사는 동네 서울 강남에서도 부자 아파트 근처에 병원이 많이 있는데 무슨 과가 많이 있냐면 정신과 병원이 그렇게 잘 된다 그래요. 그것도 아동정신과 병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만족함이 없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그 번영함과 화려함 속에서도 로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로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잘 살아도, 저렇게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로마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어디도 갈 수 없다. 이것은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저들은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힘있게 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흥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는 가공할 만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강력한 힘을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매우 완고하고 철두철미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손톱 하나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어긋난 일이라면 결코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갔을 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 자리에 꼬꾸라져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180도로 달라져 버린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고치시더라.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고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약함을 고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중풍병자가 뛰어가고, 이 놀라운 역사가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것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술과 담배로 인이 박여서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끊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이 맛있던 담배가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쓴 거예요. 그 좋던 술이 그렇게 싫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또 어떤 가정은 깨어지기 직전에 부부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예배당 문을 나갈 때에는 둘이서 손을 잡고 나갔대요. 다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어떤 집사님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그래요. 대장암 말기였어요. 가망이 없다.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꼭 한 번만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어요. 꼭 한 번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분이 회복되기 시작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해에 임종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한 7년을 더 사셨어요. 7년.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인을 고치는 능력인 것입니다. 죄인을 고치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그 강대한 나라 로마에 이 미미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때 그 강력한 로마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여러분은 무엇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어떤 연예인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준 그림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중국에 갔다가 중국 고위 공직자를 만나서 선물로 받은 그림인데, 이건 너무 귀한 그림이니까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죽기 전에 딸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러던 중에 어느 날 TV에서 그 진품 명품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출연하게 돼가지고 그걸 한번 가지고 가봤어요.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그 평가하는 분이 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중국에 가면 그냥 시중에서 흔히 살 수 있는 기념품입니다. 그래요. 자기는 너무나 귀한 그림인 줄 알고 소중히 간직하고 보관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그냥 관광 기념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는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소중한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귀중한 것도 아닌데 이게 귀중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여러 교회들을 둘러봤어요. 서부 지역에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예요. 교회 전체가 다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 예배당에 앉으면 강대상 D가 얼마나 멋진 정원으로 펼쳐지는지, 옆을 봐도 유리니까 정원이 보이고, 왼쪽으로 봐도 보이고, 오른쪽으로 봐도 보이고, 뒤로 봐도 보이고, 위로 봐도 보이고, 너무너무 멋진 광경이 쫙 들어오는 교회예요. 주변 공원도 얼마나 멋지게 꾸며놨는지, 묘지도 얼마나 아름답게 넓게 만들어놨는지 기가 막힌 교회였어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그 교회 구경하러 올 정도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탐방하고 돌아왔는데 그 후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뉴스가 뭐냐면 그 수종교회가 파산했다는 거예요.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문을 닫을 수 있는가? 너무나 놀랐어요. 의아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의 메시지는 점점 변하면서 언제나 성도들에게 적극적인 삶을 사세요. 긍정적인 삶을 사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성공을 꿈꾸세요. 행복한 삶을 꿈꾸세요.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 마음에 평안한 소리만 들려주었던 거예요. 결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에 너무나 달콤한 물을 많이 희석시켜서 결국 복음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은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점점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세상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할까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만 좀 말씀하세요. 그냥 좋은 이야기만 좀 들려주세요. 잘 된다. 잘 될 수 있다.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세요. 어느 종교에나 다 가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올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면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 외에는 사람을 살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피 묻은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부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망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자랑할 만한 것을 다 버려도 배설물처럼 여겨도 나는 너무너무 괜찮다. 너무너무 다행이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할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모습,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복음을 소유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된 복음을 붙들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구원과 소망을 확고히 붙들고 이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중앙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참 소망을 갖고 복음 안에서 참 부요함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